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은 정직하고 온전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저는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저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저 이름을 불러주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충만아, 마지막 이 유언은 오래 남잖아요. 한평생을 살았던 어르신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가, 그것을 사랑하는 손주에게 딱 알려주는데 무엇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충만아,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었어요. 돈 많이 벌어라 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훈처럼 저희 집 부모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에게도 직접 이렇게, 사람이 정직한 길에서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어서 범죄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욥은 한평생을 정직한 길을 걸었고 그 길에 노인바 되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31장으로서 당분간 욥기는 멈추게 될 건데요.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 하박국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욥기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매우 선명하고 확신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떳떳한 인생인데, 정직한 삶과 온전한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31장 24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24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참으로 의뢰하는 바라, 내가 악망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부유하였고, 많은 사람은 돈이 많고 부유했으니까 이렇게 돈 많은 돈을 번 것은 소망의 물질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겠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돈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질과 돈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어리석고 헛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금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확실히 세상은 세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속에 빠져요. 물질에 빠지고 돈과 관련되는 은행 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실질적으로 이 일에 피상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거랑 조금 돈과 관련되고 법, 이 모든 세상에 관련된 조금 관련돼서 생활하면 제가 조금 맛을 보니까 확실히 매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게 목회자의 삶을, 저는 돈을 안 갖고 다닙니다. 지갑이 있긴 있는데 실제 좀 그렇게 삽니다. 아내가 다 결제를 하고, 햄버거를 하나 먹어도 제가 결제를 잘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햄버거 집에 가면서 어떻게 결제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알긴 아는데 좀 동떨어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참 괜찮구나. 이 인생이 참으로 괜찮구나는 것을 어제도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는 농사를 참 잘 지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였는데,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이걸 지금 소출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새롭게 창고를 지을 만큼, 그리고 창고를 짓지 않을 만큼,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큰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새로 창고를 짓고 그의 농작물 소출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 두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수많은 곡식들을 빼곡히 넣으면서 너무 흡족하고 소망과 눈과 소망을 이 창고 안에 있는 빼곡히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기뻐서 내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를 보내었는데 이제 너의 영혼을 내가 끄집어 당길 것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소망이 물질에 두는 것,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물질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은 인생, 떳떳한 인생, 참으로 행복하고 삶에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곡교회 성도의 인생, 참으로 이 기쁨이 있는 인생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두십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정직하고 온전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라 하는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인 우리 인생은 그거는 그거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다른 곳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읽었잖아요. 24절 말씀은 물질, 돈에 내가 너에게 의뢰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25절에 보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그런 인생 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많이 있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도 일월성신, 자연숭배, 태양과 달, 별 참 하늘에 떠 있고 일정하고, 이걸 보면서 사람이 이제 일월성신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우상숭배, 미신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미신이 고대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초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 미신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하고 큰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지만도 단순한 영화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 건물 짓고 이런 게 돈이 없이 됩니까? 다 은행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되면 이거 목회자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데 거기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든지 사업을 시작하는지 몇십억이 없이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되든지 이게 막상 그 일을 시작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것에 마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태양과 달과 같은 상황에 내가 살며시 입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면 그것을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살며시 드는데 이걸 두고 무엇이나 같이 봅시다. 미혹이라 그래요.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느냐면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시작한 일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일을 해보면 누구든 여기 빠지는 거예요. 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산당 신앙에 빠지는가? 여기에 손을 대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요걸 두고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이 드는 뒷배경,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일들 가운데 미혹이 쫙 드는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머리에 들어와서 싹 빼가 마음을 싹 하는데 어떤 큰 일을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데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큰 일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런 일들이 빠지게 되는데 욥은 그러한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고 물질 가운데 빠지지 않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27절, 28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 살았다는, 마음 가운데 꺼림직하고 속이는 인생 안 살고 내 눈이 떳떳하게 성도를 바라볼 수 있고 내 눈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눈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있었다고 욥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그리고 온전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점점점 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사방으로 쭉 퍼지게 되는데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언제 만나겠어요? 절정의 인생 가운데.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이제 원수 만날 일이 거의 없죠. 보통 원수의 절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을 받고 인생의 절정이니까 보통 40대 전후야 만나겠어요. 크게. 그전에도 있겠죠. 가장 왕성하고 절정의 기름 부음을 받던 이후에 원수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을 받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인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
자기에게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보면 늘 웃어주고 믿어주면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사람은 알아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빼딱하게 요래요래 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사람은 미워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좋고, 그리고 빼딱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서는 게 어떻게 원수인데, 뭐 좋게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자연인의 상황, 정직한 인생, 그리고 온전한 삶은 자연인의 삶.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꼭 품고 있으면서 반드시 망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 심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제시는 뭐냐면, 원수까지도 뭐하러 갑니까? 사랑하라.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말을 하기가 쉽지, 이 말에 맞게끔 내 인생과 눈과 감정을 올려놓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멸망을 보고서 정말로 통쾌하고, 그리고 신이 나는 감정을 지니지 않고 오히려 아파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를 축복하는 인생을 욥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남들이 보면 멸망하는 인생, 가정이 몰락하고 사업이 몰락하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양을 치는 목동의 아들조차도 자기를 조롱하는, 완전히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는 진짜 엄청난 인생.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 돈에 빠지지 않았고, 일월 성선에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야, 대단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차원이 높은 도덕을 뛰어넘고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이 욥은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욥은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을 했는데, 우리 청지기 정신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은 단순한 마음에 있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인데, 나그네 어려운 사람이 지나갈 때 일부러 집 문을 열어놓습니다. 방문을, 군부를 다 떼고 사랑방을 열어두고 누구든지 지나갔을 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 떼고 있고, 그런 소문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재정의 일부를 열어두어서 계속해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의외로 못 써요.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거짓말이고, 부자는 오히려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물질과 소유를 붙잡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욥은 소유가 넉넉해서 자기 장막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내 장막집에 가는 사람들이 욥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도와줬다는 것. 그리고 내 식솔들 뿐만 아니라 식솔이 되지 아니하는 내 집을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았던가?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니라. 다 그렇게 배불리 줬다는 거죠. 32절입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노. 여러분, 문 열어놓고 지내는 것,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돈을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아무 내가 투자해도 내가 건질 수 없는 대상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 정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물질이 많은 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건강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자녀도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내가 안 움켜져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 가져가 버리는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딱 평정심을 가지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두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을 몸소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살지 않았던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고 떳떳한 인생을 살고 당당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사람들이나 무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래 적절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가? 사람들과 무리가 두려워서 내가 장막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던 적이 있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살지 않고 참 당당한 인생,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꺼림직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꺼림직한 게 있고 어느 지위와 그 포지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는 올라가지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앞으로 언제 얼만큼 살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막 벌어갖고 멋있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반적인 인생의 마지막,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또 누군가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20대,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행해서 30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40대에 어느 정도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을 보게 돼서 40대와 50대 사이에 최고의 물질의 돈을 보통 벌게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부터 50대가 넘어가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꺾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린 영향력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물려주게 되는, 리더십을 물려줘야 돼요. 물질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음 세대, 내 자녀나 아니면 이 기업을 움직이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에 집착하지 않은 인생,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인생, 미혹되지 아니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원수에 대하여서 오히려 지금부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조금 단적으로는 마음을 끊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인생, 이래야지 복이 되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나그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나그네에게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떳떳하면 영혼이 참으로 깨끗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 정신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에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이 언약궤, 이런 인생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인생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고 정직한 길이니까 남은 인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우리의 어깨에 메고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떳떳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정직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길을 소개받았습니다. 정직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장을 보게 되고, 그 성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서 온전한 삶이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질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 그리고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인생, 원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축복할 수 있는 인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풀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참으로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